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몇 번이나 나올까요? 26절인데 감사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오늘 퀴즈대회에 있는데 척하면 아셔야 되는데 26번 나옵니다. 26구절인데 감사하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와요. 그 처음 시작이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는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쓰는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화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충격적인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해야지. 얻어 터져도 감사하고,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하고, 사기꾼을 만나도 감사하고, 병에 걸려도 감사해야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는 율법적인 감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어려운 일에서도 왜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기 마음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야, 너는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환경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그 화나는 일에 확 묶여버려요.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정말 걱정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걱정과 염려에 내가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 환경에서 그 얽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환경을 만나서 염려에 눌리게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염려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세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족이 보니까요, 어린애 둘을 데리고 등록한 거예요. 아빠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이 남은 두 남매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매 중에 남자아이가 커서 군대를 갈 나이가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군대에 간 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아이와 만나고 있는데 아빠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들이 엄마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내 위에 바로 고참이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너무 못 살게 굴어. 엄마, 언젠가는 내가 그 고참하고 맞짱 뜨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그 고참이요, 매일 아침에 식사 전에 연병장을 띄고 와서 자기에게 보고하고 식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연병장을 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어려서부터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병장을 힘들게 돌고 이제 식당으로 가면 식사 시간이 줄어들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겨우 참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처음 군대 왔을 때 많이 고생을 했나 보다. 그러니 너는 그 고참의 말을 잘 듣고 연병장을 더 열심히 돌도록 해라.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놀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라. 그리고 그 연병장을 다 돌거든 고참에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참이 너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 아니겠니?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네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군생활해라. 이렇게 말해주고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고 기도 시간 마치고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이 아들이 뛰는 시간에 엄마도 같이 뛰는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면서 운동장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되어갈 즈음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한 통 날아왔는데 그 편지를 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매일 연병장을 돌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날로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늘 구보 때마다 천식 때문에 숨이 막혀서 뛰지 못하던 내가 며칠 전에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숨이 차지 않고 한 바퀴를 그냥 거뜬히 돌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운동장을 다 뛰게 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 고참을 통해서 나의 천식을 고쳐주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너무 고마워서 고참에게 달려가서 충성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저 녀석이 돌았나 의아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사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뭘 보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감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 7이 다 죽고 딸 3이 죽었어요. 10남매를 낳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비가 떠나갑니다. 집에 있던 종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인, 아내가요, 이 욥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네가 이 꼬라지가 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이나 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이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모든 것을 2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잃었던 양, 낙타, 소, 암낙이 다 2배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원래 아들 7, 딸 3, 새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내를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희한하죠? 그러면 여러분, 욥이 아내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새 장가를 갔을까요? 아내 없이 살았을까요? 새 장가를 갔을까요? 아내 없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제 생각에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했던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아내와 더불어 다시 7 아들, 3 딸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데 욥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갈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이 상황을 이겼을까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예배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됩니까? 예배했다.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요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졌어도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지 않았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이런 극한 상황을 딛고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를 심었더니 결국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마 이 욥보다는 훨씬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욥은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욥이 감사를 했더니 그 상황에서 일어서는 원리가 감사인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왜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 중에 총리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바벨론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드소서. 그래가지고 이 왕이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 결과가 겨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제까지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사자밥이 되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자굴에 좀 던져지지 않게 막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던져지더라도 사자의 입을 좀 막아주세요. 나를 물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감사의 고백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범사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어. 그런데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문제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농부의 문제이고 나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100%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연탄기를 쓴 이철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교회 집사였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연탄길,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뭐 이런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인데, 그런데 그가 연탄길이라는 책을 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340만 부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내서 340만 권을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만 권을 판다고 해도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340만 권이 팔렸어요. 근데 이분이 연탄길 1, 2, 3, 4권을 냈는데 처음에 연탄길을 써가지고 이 원고를 가지고 이 출판사에 가서 주고 저 출판사에 가서 주고 책 좀 내달라고 하는데 출판사마다 그가 주는 글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런 세월이 5년이 흘러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작가는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5년 동안 어지럼증 때문에 뭔가를 잡고 걸어야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와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출판사에 대한 분노와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5년 동안의 거절을 당하면서 마음의 분노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절당함 속에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가 원고를 가져다 주면서 내가 이 정도 실력자인데 내 원고 보면 놀랄 거야. 서로 책 내달라고 말할 텐데 하면서 원고를 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저 출판사가 문제야. 내 실력을 못 알아보는 저 사람이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년 동안 자기 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내가 글을 다시 써야겠다. 다시 써봐야겠다. 그래서 책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온 것이 감사였습니다. 무슨 감사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막 감사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속에 글이 다시 쓰고 싶은 용기가 일어나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건 사람들 가슴 속에 소풍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밥을 만들 때 김밥 속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치자색 단무지와 계란, 분홍색 햄, 초록색 시금치나 오이, 주황색 당근,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김밥 속은 마치 앞마당의 꽃밭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에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버린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 사는 것도 꼭 김밥 속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지 못해서 원망하지만 화려함 속에서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려하지 않은 속에서 더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제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남지 않았다.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 때문에 별들은 하나 둘 서울을 떠나버렸다. 내가 켠 불빛 때문에 별들은 멀어져 간다. 서울 하늘에 별이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불빛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 무주, 진안, 장수 뭐 이런 데 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질 듯이 보여요. 쏟아질 듯이. 불빛이 없는 곳에 가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보기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보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미안하다, 해준 것이 없어서 속상한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환경을 이기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쁠 때에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심은 그 씨앗이 감사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